네, 저희 이제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이 수련의 첫째 날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와 지식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들을 배우기 위해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주느라 또 여기까지 너무 안전하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또 고생스럽게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여러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오래 본 얼굴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어,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첫 번째 순서라서 질적 특성 첫 번째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먼저 이 책을 교과서를 받으면 목차를 먼저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눈에 먼저 목차를 살펴보는 거를 또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성이라서 제가 특별히 8가지 질적 특성을 먼저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질적 특성들은요,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렇게 총 8가지의 질적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질적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간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시간이니까 한눈에 먼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가 뭘 준비를 해봤냐면요. 제가 8가지 질적 특성 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유치하게 외워요. 근데 원래 공부는 조금 유치하게 해야 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장 책 같은 거 파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냐면 hindrance란 단어 뭔지 아세요? hindrance? hindrance가 장애물, 뭐 방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써야 돼. hindrance 힘들었어. 장애물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니까 hindrance는 힘들었어. 장애물 이렇게 외우게 만드는 그 시대에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hindrance 단어 하나 알아갔어요. 자, 자, 그래서 수련회 오면 영어 단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질적 특성의 막 순서를 외우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이제 즐겁게 한번 우리의 두뇌를 깨우고 우리 공부에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 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은 모두가 잘 아는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다 각각 질적 특성의 앞글자를 따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 굉장히 쉬워요.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 8개. 자, 관계까지 8개 벌써 외웠죠? 관계까지 8개 벌써 외웠죠? 자, 8개의 들적 특성이 있고 마지막은 관계다라는 거 이미 머리에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사영조 예소전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3번만 부르면 아마 여러분들 달달달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요. 한 번 더.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 자, 안 보고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 8개. 자, 다 외우셨죠? 자, 각각의 키워드가 뭘 의미하시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질적 특성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재 우리 한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를 펴놓고 안 보고 다시 한번 질적 특성 송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 8개. 좋아요. 다들 익숙해지셨어요. 자, 다들 8가지 질적 특성 순서 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적 특성은요,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볼 텐데,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일이죠. 2월 2일이니까 2 더하기 2는 4. 우리 사모님 한번 첫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사모님, 사모님 첫 번째.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통계 자료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성장하는 교회들로 보니까 지도자들의 지도력 스타일이 여기 보니까 과업 중심, 목표 지향적, 권위주의적이었다라고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 교회의 성장은 그 통계에 의문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왜 의문점을 제시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조사를 한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도력 스타일이 이렇더라, 이게 효과적이더라 라는 결과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은요, 교회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대형 교회든 대형 교회가 아니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봤더니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 지도력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지도력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도력의 원리가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지도력 스타일과는 다르게 사람 중심, 관계 지향적, 그리고 팀 사역 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대형 교회라 성장하는 교회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 초장부터 지금 굉장히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대형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앞에 있는 우리 하영 자매님이 한번 그 밑에 단락 한번 읽어 주실게요.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성장을 하는 교회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 목회자들의 그 지도력 스타일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큰 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차이점이 뭐였냐 봤더니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여기 교재를 보면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막 예시를 찾지 않아도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4월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부활주일날 5명의 전도사님들이 함께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4월에 저희가 프리먼트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부활절 주일을 준비해 보겠다고 막 계란 넣고 뒤에 풍선 불고 앞에 막 책상에다 막 뭘 깔고 막 칠순잔치처럼 지금 영상 보시면 약간 칠순잔치 느낌도 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날에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무려 5명이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 오늘 겨울 수련회 오기까지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새벽 기도회만 하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요 예배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 수련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누군가가 뭐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기회만 준 건 아니에요. 야 너가 한번 어디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기회랑 권한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자 모이세요 시작할게요 하고 와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제가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잖아요. 왜 듣고 있어요? 제가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일주일 전에 배운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비슷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를 한답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깊게 듣고 있죠. 왜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큰비 은혜교회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사님들에게만 이런 기회와 권한이 갔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내일 올 거지만 우리 대환 형제님 홈리스 사역의 팀장님으로 해서 대환 형제님이 홈리스 사역을 이끌어서 대환 형제님 팀에는 대환 형제님이 우리 이번에는 이쪽 가봅시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자 기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고 우리 이 순서대로 갑시다. 해도 다들 따라해요. 왜요? 대환 형제님에게 그 권한이 부여가 됐으니까. 팀장님이라는 권한이 부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수련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왕 회장님, 남성교구 왕 회장님이 그 기회와 권한을 받아서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이렇게 꾸며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좀 오늘 숙소 너무 좋다고 좀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데 박수 한번 줄까요? 제가 오늘 숙소 이제 열자마자 이제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마음을 많이 졸였나 봐요. 숙소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고. 네, 숙소 너무 좋고요. 이렇게 기회를 받고 권한을 받으니까 그거대로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빛 은혜교회만 봐도요. 이 지도자만, 이 담임 목사님만 막 열심히 애쓰고 해서 담임 목사님만 높아지고 담임 목사님만 드러나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계속해서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재 다음에 보면 보이겠지만 그 교회 지도자가 이 평신도들을, 성도들을 내가 정해놓은 목표나 내가 정해놓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냥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일해주는 사람 이 정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이 리더가 교인들을 섬겨요. 리더가 교인들을 섬기는 피라미드형 구조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사람들 점점 위에 사람들을 이제 계속 섬기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교인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적 잠재력을 계속 개발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회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허락을 하신 이유가 제가 뭐 특출나게 설교를 잘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평생 뭐 설교를 뭐 해보긴 했겠어요. 설교에 뭐 시옷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뭐가 팍 와서 뭐 팍 나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영성이든 뭐 기술이든 기능이든 스피치든 뭐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월등하죠. 훨씬 더 질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혼나요.
저 엄청 혼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혼나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혼나면 안 보실 땐 얼마나 혼나게요?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빅뱅 아시죠? 빅뱅 그 아이돌 가수 빅뱅 그 빅뱅 그룹 보시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 아니죠? 그분들이 이제 데뷔를 하실 때 서바이벌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6명 아마 6명일 거예요. 6명인가 7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5명을 뽑는다. 이 연습생 중에 5명을 뽑는다 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 연습생들이 막 연습하는 과정부터 보여줘요. 근데 그 과정부터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지드래곤 굉장히 유명한 지드래곤이 연습생 시절이에요. 막 비니 막 눌러쓰고 막 엄청 막 빼빼 말라서 연습 막 하는데 그 YG 회사 양현석 사장님이 막 불러요. 연습 막 춤추는 거 무대를 한번 쓱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짤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쓰임을 받는데 약간 저는 혼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오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목사님 승현 전도사 1년 공부하고 집에 갈래? 이렇게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도 속으로 생각을 해요. 주님, 아니 그럴 거면은 내가 처음부터 똑똑하고 잘난 놈 데리다가 전도사 시키시지. 왜 굳이 나 같은 거 훈련시켜서 왜 굳이 나 같은 거 쓰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막 답답하게 지금 목사님 답답해하시고 나도 답답하고 답답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를 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른 데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부어준 능력과 은사가 있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귀하게 들어 쓰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격려하고 준비를 시키는 게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목표는 있어요. 근데 다른 목사들이 내 꿈, 내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교회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주자. 그래서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표 지향적이면서 동시에 관계 지향적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양극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양극성이 뭐냐면 양쪽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같이 하나처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양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는 관계 지향적이면서 목표 지향적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도력이 그냥 나오진 않죠. 이 지도력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한번 펼쳐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의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조력자처럼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조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옆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똑해서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 제자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거나 똑똑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아니 뭐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몇 번 설치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력이 이 교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생적 원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단락은 그 옆에 있는 주연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은요, 이 자생적 원리가 교회 성장에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하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가 이 모든 교회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제자 훈련을 하고 권한을 계속 위임하고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는 일에 투자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혼자서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부어주신 은사를 믿고 이 사람한테 맡겨서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자생 조직이 탄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만약 지도자가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이 사람이 능력도 많고 막 똑똑하고 일도 잘해서 혼자서 막 다 해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지도자가 다재다능할 수 있죠. 지도자가 다재다능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그 지도자를 생각을 하게 되고, 지도자가 다재다능해서 지도자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생산 모델에 적합을 하지 않냐면, 이 대형 교회는 한 사람이 다재다능해서 이 사람이 다 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재생산 모델의 교회로 삼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이 부여받은 이 영적인 잠재력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자연적으로 교회가 재생산되고 또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밑에 단락은 뭐냐면요, 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락은 수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양극단에 있는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방법지향주의자들이고요, 한 명은 영성지상주의자들입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이 두 그룹으로 양극단에 세워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지향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인데,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 정말 막 소문이 나는 목회자, 다재다능한 목회자 아니면은 뭐 이제 이 성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영성지상주의자들은 너무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쪽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권위자가 오더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지도력에 조금 이제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질적 특성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질적 특성 송 한 번 더 부르고 저희
원래 이제 잊을만 하면 들어가야 이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컨닝 3초 드릴게요. 자, 3, 2, 1. 자, 들어갑니다. 자, 시작.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요. 한 번 더. 지사영조 예소전 관계까지 8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방법이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깨달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더욱 뜨겁게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